제가 담당할 그 주제는요, 선불교와 관련된 수양 파트입니다. 선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수행이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의 발생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선의 시작은 불교의 시작과 역사를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따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아직 붓다가 되기 이전 석가모니 붓다가 역사적으로 보면 약 2500여 년 전에 인도라는 땅에서,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은 좀 질문을 해요. 오늘날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러면 인도가 아닙니다. 네팔 지방에 주로 이제 소속해 있다는데, 거기에서 한 6년 정도의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6년 동안 주로 했던 수행은 처음에는 요가 수행을 거의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수행하기 전에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그 어린 나이에 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가, 이건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전체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부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한테, 왕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속 시원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많은 고민을 하죠. 그 고민이 이제 혼자 명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그 당시 그 사회 풍조 가운데에서 어떤 메시아와 같은 그러한 사상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민을 들어주고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그러한 어떤 메시아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실현해 본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 자신은 개념은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실현해 본 사람이 없다면은 조금 당돌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내가 그것이 되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마음들이 같이 그 출가의 결심을 하게 되는데, 출가하기까지의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출가한 먼저 그 나이를 보면은요, 19살에 출가했다는 설이 있고 또 29살에 출가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 19살에 출가했다는 설은 수행을 12년 수행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31살에 깨달음을 얻어서 붓다가 됐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의거하자면 80세까지 49년 설법이 많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살에 출가했다는 설은 6년 수행 끝에 35살에 도를 깨치고 80세까지 45년 설법이라고 하는데, 19살이건 29살이건 출가해서 당시 가장 보편적인 수행은 거의 두 가지입니다. 그 불교가 발생하기 천여 년 전부터 내려왔던 요가 수행, 가장 보편적인 수행 방법이었답니다. 그리고 종교로서는 바라문. 근데 이러한 요가 수행자들, 그리고 일반 이제 바라문이라고 하면 종교, 제사도 담당하지만 수행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바라문 수행자들이 했던 기본 수행은 그 고행이라는 수행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요가 수행, 그리고 이제 고행이 사회의 그 수행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었던 이 시기에 출가해서 집에다 말하고 출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산소에 가서 일단 이제 출가하기로 마음을 먹고 옷부터 갈아입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오늘날 같으면 뭐 PC방에 가서 검색해도 뭐 해서 찾아갈 텐데, 찾아가서 제일 훌륭한 스승이 누구냐고 엔터를 누르니까 뭐 알라라 칼라마라는 이름이 떴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니까 이 사람은 이제 요가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그 수행자를 찾아가서 그 밑에서 한 몇 개월 만에 그 스승이 옳은 경지를 마스터하고, 그 스승한테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까는 다시 또 나와요.
그래서 더 훌륭한 스승하고 다시 검색을 하니까 이제 뭐 우타칼 라마부타라는 그 스승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타칼 라마부타라는 스승을 찾아가서 또 몇 개월 만에 그 경지를 다 마스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더 배울 게 없으니까 다시 나가려고 했을 때 이 우타카라는 스승은 너무나 이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사람이 탐이 나가지고 붙들어요. 내 밑에 있으면 수업료도 안 받겠다. 내 밑에 있으면 후계자로 삼아주겠다. 내 밑에 있으면 교단을 물려주겠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과감하게 떠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재미있는 영화로도 이제 만들어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다시 생각을 해요. 더 훌륭한 스승 누구냐고 찾아보니까 이제 안 나와요. 그러면은 나를 가르쳐 줄 만한 스승이 없다는 줄을 알고 수행을 포기하든지 하나 방법은, 아니면은 스승이 필요 없는 수행을 선택을 합니다. 스승이 필요 없는 수행이 고행입니다. 그래서 고행은 스승이 필요가 없어요. 다만 예로부터 내려오는 요 전통적인 수행 방법만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은 그리고 훌륭한 그 고행자들이 수행한다는 그 네란자라 강변이라고 하는데, 우르벨라 그 고행 숲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고행을 시작을 하는데, 이 고행자들의 기본적인 요 스타일은 고행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원론이라면 이제 몸과 마음. 근데 마음은 본래부터 자유로운데 몸이라고 하는 그 속에 갇혀 있어 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몸속 안에 갇혀 있는 이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해탈시키냐는 방법이죠. 그래서 몸을 자꾸 학대하다 보면은 몸이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방출해 버린답니다. 이걸 이제 해탈이라고 본 거예요, 말이죠. 그래서 온갖 몸을 괴롭히는 수행, 가지수는 뭐 따질 수가 없을 만큼 전통적으로 많이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그 고행주의자들과 더불어 6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걸 다 해본 끝에 결국 이것도 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이걸 알고는 다시 그것을 포기하죠. 그러니까 6년에 걸친 수많은 고행 방법들을 한번 해보고 그것을 포기했는데, 사실은 그 고행을 했을 때 모든 수행 힘이라든가 수행의 방법, 테크닉 그런 건 거의 익혔다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고행으로도 내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혼자 다시 조용한 숲속으로 가서 이제 명상을 하는데, 그것을 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은 육신을 괴롭히는 그런 금욕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심법문이라고 해서 몸과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유지하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심일여라는 말을 씁니다. 몸과 마음은 동일하다. 그래서 육신만을 괴롭힌다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정신만 추구하다가는 또 육신을 돌보지 못하고 해서 당시 고행주의자들이 했던 뭐 단식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끊고 몸에 이제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밥도 먹고 조용한 그 볼에서 나온 밑에 앉아서 사유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선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이었답니다. 그래서 고타마 시다르타는 이 선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3주일 만에 깨달음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일반적인 경전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의 경우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선이라는 방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선의 시작을 현재 잡죠. 그래서 선의 시작은 불교의 역사와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불교의 역사를 그 석가모니 부처가 탄생으로부터 잡는 경우도 있고 깨달음으로부터 잡는 경우도 있고, 깨달았어도 그걸 남한테 설법하는 설법으로부터 잡는 경우도 있고, 또 설법을 듣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교단을 형성한
이때부터 본격적인 불교의 출발로 잡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석가모니 부다의 그 탄생으로부터 잡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그런 방법일 겁니다. 근데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한 인간이 모종의 어떤 수행을 통해서 붓다라고 하는 존재가 된 그 방법을 선이라고 설정을 하고 그 선을 통해서 이후에 많은 제자들한테도 수행의 방법을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석가모니 붓다가 제시한 여러 가지 그 수행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선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인도 불교 역사를 한 1700년 잡습니다. 1700년에 걸친 인도 불교 전반에 걸쳐서는 선이 모든 그 부파 내지는 학파 이런데 거의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면은 선은 모든 불자들의 기본적인 수행 방법으로 설정이 됐는데 이것이 불교가 발생하고 나서 1000년 만에 중국의 그 보리달마라는 사람에 의해서 중국으로 전승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한 지 500년 만에 중국으로 건너왔지만 보리달마는 불교 발생 후 1000년 만에 그러니까 중국의 불교가 정착된 지 500년 만에 이제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리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이후 중국에서는 인도 불교하고는 양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뭐 많은 사상, 문화, 풍토 그런 것도 다르겠지만 이 불교 수행면에 생각해 보더라도 인도 불교에서는 그 선만을 이주로 한 그러한 학파라든가 종파 이런 건 형성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중국에 건너온 보리달마 이후 중국 불교에 들어와서 비로소 선만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교단이 형성이 됐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선종이라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선어종단 내지는 선어교단이라는 그런 말인데 그 보리달마를 후대에 조사라는 말을 붙여서 달마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달마조사로부터 유래된 오늘날까지 그 선풍 말하자면 약 1500년 역사가 되는데 이 보리달마조사로부터 유래된 선풍을 우리는 그 조사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사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달마 어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해와 행이 일치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한 이해, 깨달음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행, 이것이 서로 상응하는 이러한 사람을 이제 조사라고 한다. 아예 달마조사 어록에 이런 이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달마조사로부터 형성된 이 선풍을 조사선이라고 하는데 조사선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종단이 형성됐기 때문에 인도에서 선법과는 특이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인도에서의 선수행의 기본적인 패턴은 부처님의 그 일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처음에 발심이라고 하면 이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든가 뭐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든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먹은 것을 발심이라고 하는데 그 발심으로부터 수행을 시작해서 점차적인 수행을 강조합니다. 인도 불교에서는. 그래서 선수행도 보면은 초선으로부터 제2선, 제3선, 제4선, 제5, 6, 7, 8선까지 단계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인도 불교 전체적으로 보면은 선은 항상 그 차제적인 점수적인 성격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어요. 그랬던 이러한 선이 달마조사로부터 중국의 선종으로 발전되면서부터는 점수적인 것보다는 도노적인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 점이 이제 인도선과 중국선의 큰 차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도는 점수, 차제적인 오랜 수행 끝에 반드시 깨달음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 그 모습이고 중국 달마조사로부터는 도노를 강조하게 된 이유는 이미 모든 중생들한테는 깨달음이 갖추어져 있다고 설정을 해요. 그래서 달마 어록에서 보면은
이입사행론은 첫머리에서 달마는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과 동일한 똑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다. 이게 이제 불성이라고도 하고 이제 열애장이라고도 하는데, 일체 중생은 붓다와 똑같은 동일한 진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경전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깨닫는 것,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달마가 인도로부터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중국에서 펼친 이러한 선법의 가장 기본적인 모태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이걸 이제 용어로 말하면 본래 성불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중생과 부처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다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부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중생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은 그것을 자각을 하느냐 못하느냐. 가령 비유를 하자면은 요 땅 밑에 어떤 금덩어리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금덩어리는 내가 알기 이전부터 본래 있었지만은 금덩어리가 있는 줄 알고 파내가지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이것을 자각이라고 한다면, 자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땅 속에 금덩어리가 있다고 설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불성이라든가 열애장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모든 중생은 붓다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건 달마의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달마의 말 이전에 붓다의 말로 간주되는 그 경전 속에도 숱한 그런 표현들은 나옵니다. 석가모니 붓다만 해도 화엄경 앞부분에서 보면은 내가 깨닫고 중생들을 살펴보니까 모든 중생들은 붓다와 동일하다. 다만 번뇌에 덮여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저 번뇌에 뒤덮여 있는 중생들을 일깨워 줘야 되겠다. 이것이 사실은 붓다의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자, 달마 조사로부터 시작되는 조사선의 기본은 일체 중생은 붓다와 동일하다는 데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조사선에서 내세우는 이제 수행 방법은 인도에서 수행 방법과 상당히 다릅니다. 자, 인도에서 내세우는 수행 방법은 수행 끝에 깨달음. 그래서 그 수중관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수행이 담보가 되어 있는 그 결과로 깨달음을 설정이기 때문에 수행과 깨달음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수행만 있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수행 없는 깨달음은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인도적인 그런 수행법이었죠. 근데 조사선에서는 수행과 깨달음을 동일시합니다. 그걸 용어로서 수중일여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수행과 깨달음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조사선이 달마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약 200년 가까운 후대에 육조 그 해능대사라고 하는 그 걸출한 인물이 출연하는데, 해능대사의 설법은 그 단경으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 단경 속에서는 수행과 깨달음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수행을 선정이라고 해서 정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은 지혜로 설정을 해서 해. 그래서 정과 해를 일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한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즉 수행이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수행이라는 말인데, 그건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은 비유로서 이제 등불 가지고 비유를 해요. 등잔하고 등잔에서 피어오른 등불. 등불을 깨달음으로 보고 등잔을 수행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등잔이 있어야 등불이 가능하고, 등불이 없는 수행은, 등불이 없는 것은 등잔이 아니다. 말하자면 등불이 없다면 등잔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수행과 깨달음의 동일성을 강조를 합니다. 수행이라는 의미가 뭘 수행을 통해서 얻어가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이미 있었던 것을 내가 체험하는 그런 의미로서 수행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육조단경 펴보면은 첫 대목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보리자성 본래 청정, 그런 말을 먼저 합니다. 보리자성 본래 청정. 좀 안 들어있을 거예요, 여기에.
단경의 첫 대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리의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 이 보리의 자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달음의 성품이죠. 말하자면 깨달음입니다. 본래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청정하다 하는 말인데, 청정이라는 말은 완성이라는 의미로 거의 쓰입니다. 수행에서는. 말하자면 깨달음이 본래부터 완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존재, 중생인데요. 그러니까 단지 용차심, 깨달음이 구비되어 있는 그 마음을 단용 그대로 써먹기만 하면은 그것이 성불이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도 알고 보면은 중생이기 때문에 깨달으면은 중생의 이름표를 붙이고 있어도 부처가 되고 부처라 해도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다. 이건 단경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본 전제가 인도의 점수 수행과는 양상이 대단히 달라진, 이걸 도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도노의 모습으로 조사선에서는 설정이 돼가죠. 그래서 그 출발이 조사선의 수행은 뭘 얻으려고 하는 수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앞서 발표했던 도교에서 아니면 또 다른 유교에서 하는 그런 수행과 입장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함을 이제 지혜라는 말로 설정을 했죠. 모든 중생은 다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그런 데서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방법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좀 들어본 이야기겠습니다만은 그 조계대사 6조 해능 시대에 그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 깨달음을 자각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로만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미 완전하게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덮여있는 먼지를 자꾸 쓸고 닦아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이것을 다시 점수라고 했어요. 이미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덮여있는 먼지 때를 벗겨내고 나서 그걸 드러내야만이 빛이 난다는 이런 입장이 이제 북종이라고 하는 그 선종의 종파로 설정이 됐고, 남종에서는 본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가 묻거나 묻지 않거나 항상 그대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묻거나 묻지 않거나 간에 내가 본래 깨달음을 구비하고 있다는 줄을 이해하면 그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래서 북종의 개념은 망념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이념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망념을 벗어나는, 근데 그 망념은 공상태라고 해서 본래적인 걸로 결코 설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남종계통에서는 이념이 아니라 무념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 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없다. 본래 없는 줄을 아는 것. 그래서 이념과 무념으로서 점수와 도노를 다시 대비를 시키죠. 그런데 무념과 이념을 강조했던 북종과 남종 이 교단에서는 결국은 남종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모든 동북아시아 선종은 남종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남종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수행 방법은 도노였죠. 그 도노의 밑바닥에는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이미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부처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결코 부처가 될 수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중생은 아무리 말을 하건 생각을 하건 행동을 하건 간에 중생의 말을 하고 중생의 생각을 하고 중생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는 결코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중생이 부처가 된다고 하는 말은 이미 부처였기 때문에 부처가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생이 붓다와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다 해도 그것을 자각 못하면은 이건 도로함이 타버려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사실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만이 내 것이지 깨닫지 못하면은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는다, 수행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본래 그 수행이라는 것은 깨달은 상태에서 하는 수행으로 수행의 개념이 설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수행은 조사선에서 수행은 깨닫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깨달은 상태에서 깨달음을 유지하는 수행, 그리고 깨달음을 실천하는 수행, 깨달음의 유지, 깨달음의 실천이라는 것이 중생 구제를 향한 보살행으로 설정이 됩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수행은 깨닫고 난 후에 수행이기 때문에 수행과 깨달음의 차이가 없다는 말이 이제 성립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일반 선어록에서는 석가모니의 경우도 35세 내지는 31살 내지는 35세에 깨닫고 나서 80세 열반에 됐을 때까지 항상 수행을 합니다. 한 번도 수행 안 했던 적은 없는 것으로 경전에도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때 석가모니 붓다가 입적할 때까지 했던 요 수행을 깨달은 후에 수행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미 깨달았지만 수행을 한다는 말이 좀 어찌 보면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쉽게 말하면 깨달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법할 때마다 항상 입정이라고 해서 선정산매에 들어가고 나와서 설법을 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제 수행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런 행동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사선에서 조사, 중국 선종의 초조라고 하는 달마조사의 경우를 봐도 이미 인도에 있을 때 깨달아서 완성을 하고 중국으로 옵니다. 중국에 와서 잘 아시다시피 그 소림사에서 면벽 9년을 했다고 할 때 그 했던 수행, 그러니까 면벽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은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달마대사가 중국에 왜 왔느니 또는 와서 무엇을 했느니 이란 화두 내지는 공안으로 설정이 되는데 아마 공안 내지는 화두로서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하는 것은 정해진 답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명이 부르면 100명이 다 답이 다르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답변이 가능합니다.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온 까닭은 그 제자를 찾으러 왔다고 설정하면 됩니다. 후계자를 찾으러 왔다는 거죠. 즉 인도에 있는 불법이 중국 땅으로 건너오려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개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승할 제자를 찾으러 중국으로 건너왔다. 그 중국에 건너와서 9년 면벽하는 기간은 제자를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으로 설정합니다. 결국 9년이 걸려서 혜가라는 제자를 얻고 그 제자한테 정법안장을 깨달음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 정법안장을 전승하고 하고 나서는 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제자를 찾아가지고 정법안장을 전승했으니까 달마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 없으면은 죽어야 돼. 그래서 죽어요. 근데 인도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설정을 합니다. 근데 달마대사는 독살당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이후 500년 만에 달마대사가 중국에 왔는데 이미 그 500년 사이에 많은 이제 경전도 소개가 되고 번역도 되고 연구도 이루어져 가지고 불교학이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불교학이 체계화되어 있던 시대에 달마대사가 뜬금없이 와서 마음법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니까 경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이런 교학 측에서는 달마대사를 근거도 없이 헛소리한다. 저런 놈은 그냥 내비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독사를 시키죠. 근데 달마대사가 독사를 6번 위협을 받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5번까지는 이제 법력으로 다 막아냈지만 6번째는 그냥 먹고 죽어요. 왜냐하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인도로 간다는 것으로 설정하면서 갈 때 이제 공안이 만들어지죠. 땅속 파봤더니 시체 넣고 신발 한 짝만 놓아두고 신발 한 짝 내고 갔다는 이런 것들은 아주 전설적인 그런 일화로서 공안으로 만들어지는데 이후 이제 중국 조사선에서 이미 도노 입장에서 깨달음이 완성되어 있다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 방법에 송나라 시대에 와서 다시 테크닉이 2가지로 개발이 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묵조선 그리고 간화선이죠. 그 묵조선과 간화선이라고 하는 요 새로운 수행 방법은 조사선에서 발생한 선 수행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마조사가 온 이후로 약 700년 만에, 약 6, 700년 만에 그 새로운 수행법이 개발됐는데 그 새로운 간화선하고 묵조선이라는 수행법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주로 관법의 성격이 거의 주류를 형성합니다. 달마의 벽관 수행이라고 할 때 관자도 일종의 이제 관법이라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간화선과 묵조선이라는 수행 방식이 출현하기 이전에 해능조사를 비롯해서 마조조사, 많은 수행자들은 경전에 있는 붓다의 말씀을 곰곰이 머릿속으로 사유를 해요. 그 사유를 해서 좌선을 통해서 하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으로 설정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그 조사들은 기본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그 붓다의 정법안장을 계승한 선사들을 상징하는 말이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라고 하면은 깨달음이 완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붓다의 정법안장을 이어받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한 조사를 중심으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선풍이 조사선이기 때문에 그 조사선에서는 선의 목적이 뭐냐면 해도 깨달음인데 깨달음을 설정을 하고 나서 중국 조사선에서 깨달음보다 더 중요시한 개념을 다시 또 하나 만들어내죠. 깨달았으면 내가 올바로 깨달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인가해주는 인가를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 인가는 이미 깨달음을 얻은 스승이 인가를 해주죠. 인가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도장인자를 써서 도장을 찍었다는 점으로써 그 확정을 해주는 것인데, 자, 인가를 받았으면은 드디어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설정을 하는데, 깨달음을 얻었으면은 뭘 좀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가를 받은 뒤에, 인가라는 제도 이후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개념을 설정하는데, 그것을 전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선의 그 수행 패턴에서는 좀 발심을 해서 수행을, 이게 수행이 이제 자가 그 의미가 됩니다만은 인가, 그 다음에 전법. 이 전법을 우리가 오늘날 말로 하자면은 이걸 이제 출세라고 했던 거죠. 즉, 돌을 닦겠다고 세속에 있다가 세속을 떠나서 산에 들어가는 것도 출세라는 말인데 이미 완성이 되어서 전법을 해서 세속으로 나오는 것도 이제 출세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 사람 뭐 출세했다, 성공했다는 그런 용어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깨달음을 인가받고 인가를 전법을 받아야만이 드디어 제2대 조사, 제3대 조사 조사로서의 명실상부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때 이제 세상에 나와서 법상에 올라서 설법하는 이것을 이제 설법, 조사, 그 말씀을 다른 제3자가 기록해서 남긴 것이 이제 드디어 어록이라는 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록이 특징이 뭐냐면 어록은 누가 설법했다는 실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어록이 당나라 말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되는데 그 어록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이전까지는 중국에서 무슨 모습이 나타나냐면은 그 유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많이 만들어져요. 인도에 있는 경전이 중국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은 갖다가 읽는데 중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중국 사회는 유교 문화 근간으로서 그 효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효에 대한 경전을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중국 자체 내에서 효에 관련된 경전을 만들죠. 만들어 놓고 불설해서 부처님 설했다고 이렇게 딱지를 붙여둡니다. 그런 게 이제 유경이죠. 그 유경이 많이 나왔는데 당나라 말기부터 요 선사들, 조사들에 의한 그 어록이 마조 어록이라든가 뭐 백장 어록이다 이런 실명제로 나오다 보니까 유경이 거의 자취를 감추어 버려요. 즉 유경으로 나올 법한 그
그러한 문화가 실제로 이제 선어록으로서 등장을 하는데 그만큼 선어록은 권위를 인정을 받습니다. 즉 조사들의 권위가 그만큼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조사의 권위가 얼마큼 높아지냐면은 거꾸로 그 경전까지도 붓다의 어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거니까. 그래서 조사의 어록이 붓다와 거의 동등한 권위를 부여받게 되니까는 이제 선종에서는 사찰을 지을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부처님을 모셔놓는 것을 이제 당시에는 불당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법당 하면은 뭐 당연히 이제 부처님 모셔놓는 불당을 의미하는데 당시 당나라 때는 불당은 부처님 모시는 곳이고 법당은 설법하는 것을 법당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찰을 지을 때 불당이 1순위가 아니라 법당이 1순위가 됩니다. 그 법당은 조사, 선정, 그 선사가 앉아서 설법을 하면은 특별히 그 부처님을 모시지 않더라도 조사가 부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부처님을 모시지 않더라도 조사를 보시면은 부처님 모시는 것하고 대등하게 간주할 만큼 조사의 권위가 높아집니다. 그 조사의 권위가 그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조사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기록해 놓은 이 어록이 경전과 같은 가치를 지니게 돼요. 그래서 그 스승의 어록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그 문중에서는 어느 정도 어록이 하나쯤 있어야만이 자기네 문중 홍보를 위해서도 자기네 문중 어른의 권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문중에서는 앞을 다퉈 어록을 만들어요. 그래서 당나라 말기부터 5대 송대에 걸쳐서는 무수히 많은 그런 어록들이 등장을 하고 그 후손들은 이미 그 선조들이 남겨놓은 어록에 있는 말씀을 아주 금과 옥조처럼 대단히 중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어록들에서 설법을 필요한 것을 뽑아가지고 따로 100개씩 또는 뭐 48개, 50개씩 이렇게 엮어놓는 공안집이라는 것이 송대에는 또 대단히 많이 출현합니다. 그 공안집에 있는 일화, 말하자면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왜 왔냐, 아니면 해능조사가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또는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 등등 한마디 한마디가 그 후손들한테는 자기네들이 해결해야 될 지상 과업이 된 겁니다. 그걸 이제 공안이라고 했죠. 그 말씀을 곰곰이 사유하는 것을 하나 이제 수행 방식으로 삼습니다. 왜 그럼 이게 가능하냐면은 조사의 권위가 그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조사의 말씀을 깨달음의 말씀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의 말씀을 해결하기 위해서 좌선으로 사유하기도 하고 화두 삼아서 사유하기도 하고 이것이 송나라 시대에 새로 나온 간화선과 묵조선의 새로운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화선에서는 그 오로지 화두에만 집중을 해요, 이제. 가령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왔다는 것은 요 말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 말은 100% 믿고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왔다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참고하는 거죠. 그게 간화선 수행의 핵심이죠. 그리고 불교의 궁극적인 뜻이 뭐냐 하나 내놓고 이게 뭐냐를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화선의 그 특징은 이게 뭐냐 이렇게만 사유하라고 그러지 이거 달마조사가 인도에 있다가 중국으로 건너온 까닭은 인도의 불교가 쇠퇴해지기 시작하고 중국 불교가 일어나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유를 개입시키면 안 돼요. 간화선에서는. 그것은 다 망상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게 뭐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간화선 수행의 핵심이죠. 어찌 보면은 참 적응 안 되는 사람은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생각 못 하겠는데 이게 뭐냐? 이게 간화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의심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게 화두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형성했던 또 묵조선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은 같은 조사선의 수행 방법이면서도 아주 달라요. 묵조선의 수행 방법은 주제를 자기가 선택을 해요. 대부분.
스승으로부터 주제를 받는 경우도 있고 경전을 읽다가 어록을 읽다가 그 주제를 자기가 선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온갖 대입을 해요. 경전에서 끌어다 이유도 대보고 옆에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는 것이 묵조선입니다. 근데 간화선은 반드시 스승한테 주제를 받아야 하고 이게 뭐냐 이렇게만 생각해야지 갖다 뭐 이유를 들이댄다든가 이걸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집중도에 있어서는 간화선이 참 집중 있겠지만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아무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해답도 없고 이것만 들고 앉아 있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참 화도 나고 해서 화두라고 했다고 그래요. 답이 없어요. 언제 깨달아야 되겠다는 기간도 없습니다. 깨달음이 보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99%까지 갔더라도 100%가 안 되면은 오늘날 시체말로 나가리 됩니다. 간화선은. 그러나 묵조선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가는 것만큼 뭘 통해서 좌선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을 통해서. 근데 묵조선에서는 반드시 좌선의 상태에서 행하지 않으면 수행으로 안 봅니다. 앉아서 좌선 앉아서 뭐 방귀를 뀌는 한이 있어도 망상을 피우는 한이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앉아야 돼요. 그래서 묵조선에서 수행 테크닉은 먼저 앉아서 하는 것. 그래서 좌선 지상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묵조선에서는 몸과 마음을 동일시합니다. 뭐 조사선에서 몸과 마음을 동일시하지만 특히 묵조선에서는 몸과 마음을 동일시해서 몸으로 깨닫는다는 말을 하고 몸으로 사유한다는 말을 해요. 일단 제대로 앉아야 된다. 제대로 앉지 않으면은 수행이라고 안 하고 깨달음이라고 설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앉아 있으면은 1시간 붙여. 열을 앉아 있으면 열을 붙여. 앉아 있는 모습 자체를 깨달음으로까지 설정을 해요. 즉 깨달음의 모습은 어떤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증적으로 이렇게 우리 몸으로 드러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대로 앉아 있는 자체를 깨달음으로. 죽을 때까지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깨달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묵조선에서 내세우는 큰 특징이죠. 그리고 간화선에서 내세우는 특징은 이런 점에서 차이가 되는데 묵조선에서 이렇게 앉아서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뭐냐 가령 이걸 생각한다면 그 방법을 또 스승한테 이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스승이 인가할 때 그 수많은 화두를 가지고 시험 문제처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시험 문제를 낼 때마다 그 자리에서 즉각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죠. 답변을 못하면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의 전통이 또 똑같지는 않습니다. 가령 간화선의 전통을 보더라도 간화선의 역사는 지금 한 800년 역사입니다. 12세기 때 이제 출현한 것으로 간주하자면 간화선의 모습을 보면은 중국 간화선에서는 한 사람이 이 화두를 하나만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화두를 같이 들 수도 있어요. 가령 고봉 원묘와 같은 원나라 초기 그 선효라고 해서 오늘 간화선의 지침서로서 활용되고 있는 어록을 담긴 이 고봉은 화두를 몇 개를 같이 들어요. 만법기일 화두도 들고 무자 화두도 들고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그 거시기가 누구냐 하는 이런 화두도 들고 등등 많은 화두를 들고 있다가 그 중에 만법기일 화두를 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경험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간화선의 전통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 개를 들 수도 있고 하나를 들 수도 있는데 스승이 제자를 점검할 때 약 50개면 50개 지정해 놓은 목록이 있어요. 그 목록을 하나하나를 다 제시해 가지고 다 통과해야만이 깨달음을 인가를 해요. 그런 점에서 같은 간화선이라고 해도 요 삼국이 또 동일하지는 않는데 간화선의 수행은 그대로 화두를 들고 그 화두에는 정해진 답이 없지만은 깨달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무튼 깨달을 때까지 화두를 중심으로 앉아서 하면 제일 좋은데 앉는 것보다는 화두에 집중하는 그걸 더 중시한다면 묵조선에서는 다른 데 나돌아다니지 않고 일단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이제 정신을 집중해서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기본은 앉아 있는 것에 중점을.